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앞에 나와서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처음이 아니어서 좀 덜 떨립니다. 그리스도로 자족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제로아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도시에 수도원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방문했는데, 거기 수도원에 가니까 새벽마다 어떤 할머니가 이 마리아상 이제 상을 앞에서, 거기 앞에서 그 마리아상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제로아머란 분이 거기 새벽마다 가니까 거기에 꼭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마리아상을 지극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 할머니는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서 지극히 쳐다보는 겁니다.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아주 감동스럽게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보는 사람도 그 여인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상 앞에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할머니, 이 제로아머가 참 이 수도원이 영성이 있는 게 저런 할머니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에게, 이제 수도원 원장에게 이 제로아머가 물어봅니다. 이 수도원에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나오는데 그 마리아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참 은혜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시큰둥하게 별거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퉁명스럽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분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이 마리아상을 조각하고 싶어서 여기에 와서 마리아상을 조각하면서 모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모델을 놓고 이 마리아상을 이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이었어요. 젊었을 때 너무 예뻤을 때, 날씬할 때 자신이 그 마리아상의 모델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 마리아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엔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전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지만 그전에는 참 내가 많이 고왔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경건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아쉬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혹시 자기 연민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가끔 시골도 가고 또 시내도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저번에도 오후 예배를 갔더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2층, 3층 꽉 채워지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전에는 2층도 3층도 꽉
찼었던가 봐요.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어떤 그런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로부터 자꾸 정체되고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과거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오늘을 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오늘은 오늘대로 만족하고 오늘대로 감사하고, 그렇지, 그때는 젊었을 때 열심히 뛰었지만 지금은 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간 열심히 달리면 되고, 내가 못 달리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열심히 달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항상 마음에 어떤 갈증 갖고 있는 거.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참 우리 좋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정말 예전에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고요. 정말 우리 사랑을 정말 철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그때는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도됐고 교인들도 많이 모였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 과거의 향수 때문에 다른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 오늘 제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자족하며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차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 투옥됐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 교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열심히 옆에서 잘 수종을 들어줬어요. 특별히 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또 해서 바울의 어떤 그 감옥 생활을 많이 돕고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를 잘 도와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그동안 나에게 많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헌금도 보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이 빌립보서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읽어 뒷부분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당신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 고난에 참여해서 잘해줬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희 교회가 정말 나에게 너무 잘해준 거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축복까지 하죠. 우리 성경을 펴놨으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이중 언어, 이중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는 뭐 감사, 뭐 자족,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감사해. 또 더 큰 또 사고 안 난 거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를 자꾸 말하고 또 자족을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만족하고 자족한다 그러지만 삶에 정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서 가난한 것 같고, 예수를 믿어 출세는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막 곡해하고 막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이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나는 지금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월급 지금 괜찮으세요? 난 지금 건강 최고다. 우리 애들 성적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99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99년에 전도사를 임명해서 한 24, 5년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를 해서 나올 때 이 재금을 내줘서 남들은 가족만 데리고 뭐 10년이고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첫 해부터 많은 지방의 교회들 선교지를 도울 만큼 하나님께 큰 힘을 주셨죠. 그런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24년을 달려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한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고 붙들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매주일 3일씩 금식을 13주 40일 금식을 연거푸 3번을 했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 교회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꾸 이게 좀 지쳤던가 봐요. 지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났는데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제가 청빙 소리를 낼랍니다. 되면 다 같이 갑시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1년 지나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회에서 두 교회를 합병을 합시다 그래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런데 꼭 하자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합병합시다.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왜 합병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곧 은퇴한답니다. 2년만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합병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 됐는데 또 그쪽에서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합의서를 쓰자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 뭔가 좀 성숙하게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치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연거푸 큰일이 교회에 2번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떤 그런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그 이후에 교회 중직자들이 예전에 있었던 큰 교회로 다시 가시겠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또 움직이게 됐었고 그래서 한 40명이 된 교인이 2주 만에 저희 가족만 남게 됐어요. 저희 가족도 장모님 또 처형들 다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 또 해서 직분 받게 하고 오늘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드리면서 작년 한 해는 순천에 있는 큰 교회에 1년 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훈련 받고 성령 공부 훈련 받고 안식년처럼 보내고 있고 올해는 제가 그 어간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따서 장애인을 돌보기도 하고 커피 바리스타를 공부해서 또 바리스타를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여천 전남병원에서 또 이렇게 아침 6시에 가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오늘도 일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만 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전도사 돼서 지금까지 사역만 했는데 여러분처럼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럴
그때 목사님이 날 성경 안 본다고 기도 안 한다고 왜 교회 와서 좋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막상 일을 해보니까 성경이 잘 안 봐져요. 예전보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저를 목사를 시켰던가 봐요.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지금 저 삶에 제가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 상황에 만족은 못하죠, 그죠? 그죠? 오늘은 수요일 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일 날에는 합동충교회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신다면서 저하고 오전 오후 예배를 또 인도해 달래. 뭐 그 다음 주에는 또 순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해 달래. 그래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일을 해야지. 지금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집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노는 것 같아서 일을 갔어요. 일을 갔는데 한 달 일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최저 시급밖에 안 줘. 200도 안 줘.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성적에 좀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죠, 그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은 것도 감사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도 참으면서 억지로 감사해야지. 그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누구께 만족? 주님께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저가 하나님께 주어가 없어. 감사해요.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안 다치고 차만 좀 찌그러졌어요.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은 주어가 없어요. 그죠? 주어가 없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 감사하는 거야. 더 다칠 수도 있고 더 많은 물질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만하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누가 다스리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참된 만족은 어떤 소유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소유가 없지만 그 마음의 겸허함 그것에 비롯된 것도 아니고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로 비롯된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빼버리면 그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이요 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없을 때 감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이 때론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계속 아닌데 또 믿음 있는 척 보여야 되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부유할 때도 잘 나갈 때도 걱정이 없을 때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쭉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환난 중에도 이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이 카우코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참 어렵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뭐 그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여유나 그 가운데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허허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한다, 인정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고 오히려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길래 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건 맞냐? 하나님 혹시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정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상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해서, 자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이 불편함은 우리 마음을 때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자기 자신을 막 푸시하고 막 주문해워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든 거는 힘든 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건 즐거운 대로 받아들이지만 힘든 것 가운데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저가 어떤 사람은 당신은 실패한 목사야. 저희 딸이 아빠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봐.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왔고 헌신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열심히 부모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부모를 떠나서 더 훌륭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눈물 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만 보면 나는 실패한 목사야. 부끄러워. 여수를 뜨고 싶어. 길이 지나가다 보고 싶어.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마트라도 가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지역을 뜨고 싶어요. 왜? 나는 실패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어디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고 피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 이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되나? 여러분, 지금 상황만 생각하면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일이 잘 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평신도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일도 해보고 그렇게 수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졸리는 눈으로 앉아있는 교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는 감사를 몰랐지? 제가 이렇게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이제 부잣집 아들 같아요? 아니면 가난하고 못 사는 집 아들 같아요? 그죠? 잘 보셨어요. 저는 일남 오녀의 독자로 기남이로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여동생들이 4명이. 고향은 돌산이지만 동네에서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부엌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결혼해 집사람 고생시킨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큰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만 9년을 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부흥했어요. 아쉬울 곳이 없이 살아왔어요. 남들은 개척한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개척 때부터 60명, 70명이 함께 했거든. 그런데요, 그냥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여시지 않는 대로 여기서 내 구간을 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구간을 허락하시면 그때 또 열심히 달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분은 오늘 바울이 자종하는 법을 얘기했거든요.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나는 어떠한 형편의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자리에 있든지 궁핍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그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기 연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사람들 많이 모였거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자랑할 만한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향수에 자기 연민에 붙잡혀가지고 마치 정말 견디듯 살아가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당신의 사랑이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구를 전전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주님 바라보면서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과거 바라보지 말고 너무 향수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오늘 상황의 현실에 직시하면서 너무 눌려 있지도 마십시오. 내가 달려야 될 그걸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에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고요. 날랑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예수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자랑하십시오. 서로 이 고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꼭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형통한 자가 됐는데도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자랑할 만한 상황이 당장은 아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통, 할렐루야.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저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그렇지. 나는 그지. 나는 뭐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2년 쉬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될 것 같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그 IQ 200도 안 되는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구간들을 열심히 달려내면, 이 박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 주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교회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 끝까지 함께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이 공동체,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망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저 교회 망한다고, 저 교회 문단다고 말한 그 원수들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따르는 예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자족하며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 붙들고 서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이 구원을 잘 달려낼 수 있는 예수님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